우리를 누가 고치신다고요? 만드신 분이 고치십니다. 좀 희망이 생깁니까? 어제 한 자매님이 오셨는데 참 많이 아파왔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나 누가 고치시면? 하나님이 고치시면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입니다. 살고 싶어요. 좀 고쳐주세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살고 싶죠? 정말 고침받고 싶죠?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신다고 하시나?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 만드신 분이 우리를 고치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어떻게 그분이 처방을 주시는가? 우리는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처방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답이 있겠죠? 확실히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 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답이 없다면 이게 하나의 기만이지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의 요양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그냥 건강식이나 해먹여서 그냥 병이나 좀 고치고 가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요양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살 수 있는 확실한 길, 그 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우리는 최고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나 이거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어디에 가면 뭐가 있나 여기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사람이 누가 어떻게 말하는가 이거보다 그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나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베델 수양원에 와서 저 원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확신은 거기서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확신을 얻고 살아가면 그 안에 여러분의 모든 답이 있을 뿐 아니라 가장 평안이 있을 것이고 쉼이 있을 것이고 그게 우리의 희망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의 영원한 길이 있고 사는 삶이 그 속에 있을 것이에요.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가 이런 주제가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주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뭐 얼마나 유명했느냐 내가 뭐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시는 길 그걸 알기 위해서 전심으로 주를 찾고 진리를 찾고 그 길에 들어가서 주님의 구속의 사역 속에 들어가서 사는 그 신앙생활 이런 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안 될 때 고민해야 되고 그 못 잡으면 찾기 위해서 구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광부가 금을 캐듯이 진리를 캐야 되고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지 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분리되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분리되어서 존재한다고 믿는 게 영혼 불멸설이에요.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영적이고 지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하나입니다. 하나. 이게 하나로 서로 만나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절대로 마음을 무시하고 우리의 정신을 이성을 무시하고 우리 행동을 무시하고 똑똑 떨어져 있는 그것은 정신분열, 영혼 불멸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게. 정신하고 몸하고 떨어지시면 뭐지요? 정신분열증 아닙니까? 정신하고 몸하고 떨어져 있으면 정신분열증 환자예요. 하나예요. 행동
행동하고 정신하고 따로 노는 거 말이에요. 정신과 환자예요, 그거는. 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것과 우리의 행동이 따로 노는 것, 그거 뭔지 아세요? 그거는 미신적이고 광신적이고 극단적이고 아니면 행위적이고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영과 혼과 몸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긴 것은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긴 것은 마음부터 다스려야 돼요. 예, 몸에 어떤 병적 상태가 나타났다. 이것은 몸에서 일으킨 것이고 몸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로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바로 다스리기 위해서 바로 배워야 됩니다. 그죠? 바로 배워야 되겠죠?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마음도 따라가는 거거든. 우리 생각이 바로 되려면 바른 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바르다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바로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감정이 바뀌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겠죠? 우리 몸은 거기에서 반응하는 것이에요. 몸은 거기서 반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몸부터 다스리지 말고 뭐부터 다스리라? 마음부터 다스리라. 마음은 누가 다스려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려줘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치유법, 이런 처방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우리 참 많은 아픈 분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좌절된 분들,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정말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한 가닥 빗줄기가 있기 때문에 참 제가 일할 맛이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 빠지고 아프고 좌절되고 이렇게 왔을 때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분을 도와봐야 얼마나 돕겠고 제 인간적인 말로 얼마만큼의 위로가 되겠으며 제가 여러분들의 기쁨과 희망을 어느 정도로 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어떤 말로 위로를 한들 그게 위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부모나 자식이나 부부지간도 위로할 수 없는, 위로가 될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안고 있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픔들, 고통들. 이것을 이런 분들 제가 앞에 서서 전들 무슨 위로를 줄 수 있겠으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양식이 있고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이 있고 길이 있고 빛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지만 이건 또 나와 같이 힘이 없고 좌절된 인생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꼭 필요한 복음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것인데 어떻게 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고쳐준다고 했나? 잠언 3장 보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1절부터 보면 여기 보면 내 아들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할 때에는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된 생명 그 신성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아라고 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그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내 아들아 할 때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아들아 할 때는 먼저 아버지와 내 사이에 누가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그 예수를 내가 마음에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면 내가 예수님의 생명하고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했던 것처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아들을 통하여 나를 아버지가 너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냥 무대뽀로 어느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나도 예수 믿는다 그런 신앙 가지고 이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요 어제 그제 우리 부원장이 귀신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죠. 믿고 뜬다 그랬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지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가 되는 줄 몰랐지만 마귀는 그것도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고 그분이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신 것도 알고 이미 지금은 죽으신 것도 알아요. 믿어요. 마귀보다 더 확실히 보고 믿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러나 마귀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메시아로 구주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예수 믿는 자를 오히려 핍박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못 맺도록 인간 사이에 방해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마귀거든요. 마귀가 만약에 회개했다면 구원 받을까요? 예? 마귀도 회개했다면 구원 받을 것이에요. 회개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저분이 진짜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였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히 뒤에라도 깨달아가지고 그가 회개를 했더라면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타락할 때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절대로 회개를 안 하는 거죠. 끝까지 반역하는 거죠. 끝까지 반역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요.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내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주님이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사실 그 생명, 신성의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히 살아라고 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실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이후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사신다.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아십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할 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애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 모르고 살았던 거하고 전혀 다른 삶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모든 개혁이 따르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건강개혁도 따르는 것이고 우리의 교육개혁도 따르는 것이고 어떤 환경적인 예배 회복, 어떤 우리의 생활의 모든 개혁이 세상적으로 사람을 따라 먹고 마시고 살아가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먼저 우리의 밥상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저는 이 경험을 확실히 제가 짚고 나왔어요.
지금도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런 허물이 많지만 저는 예수님이 내 개인의 구주가 되시는 그 신앙으로 제가 일어나면서 저는 제일 먼저 밥상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대로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라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는 거기서도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지금 한 26년, 27년이 지금 다 돼가지고 근 30년 가깝게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따라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맞다고 하면 누가 뭐래도 제가 전진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계신다면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늘로부터 오신 확실한 증거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다 봅시다. 이제 잠언 3장 1절부터 이제 요 밑에 뒤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한번 보자 이 말이죠. 내 아들아 하는 이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내 아들아 하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칭,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그 큰 축복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받는 것이에요. 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뭐 막연하게 공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렸다 돌아가셔서 하늘 어딘가에 가 계시는 그 하나님만 맨날 부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면 네가 받은 진리를 네가 간직해라 이 말이죠. 버리지 말고 네가 받은 그 생명, 그 진리를, 그 생명을 네가 네 마음에 간직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영접했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확실한 약속으로 간직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고 간직해야 되겠죠. 이사야 53장에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약속을 간직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잘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잘 간직하라 이 말이죠.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행동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배우면서 계속 지키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면 행위로도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말씀을 지키면 행동으로도 지켜져요. 이게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것. 자, 그 다음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뭐 하면 장수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 속에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주신 약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붙잡고 네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지키되 행동으로 행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도록 마음에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그리하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힘이 올까요? 희망이 생길까요? 원수가 사라질까요? 사랑이 나올까요? 봉사하고 싶을까요? 도와주고 싶을까요?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받아들여져서 지키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잘라내고
암덩어리가 어디 붙어 있는지 아세요? 암세포가 정상세포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정상세포에 암덩어리가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갈라내겠습니까? 죄와 생명 이걸 분리시킵니다. 분리시켜. 생명하고 생명을 좀 먹어 죽어오는 죄하고 분리시켜줘.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가 싫어집니다. 죄가 싫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회개가 일어나죠. 왜요? 죄가 싫어지니까. 옛날에 좋아하던 게 다 싫어져요. 옛날에 잘 먹던 거 맛이 없어져요. 그거 싫어져요. 그래서 식사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싶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마음이 결정이 안 되니까 입맛도 안 따라가고 행동도 안 따라가고 우리의 삶이 안 따라가는 것이지,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오면 입맛도 바뀌어요. 가치관도 바뀌어요. 어디에서 더 행복을 찾는지 이런 가치의 순위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 것이 자꾸 많아지고 움켜질 때 만족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줄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나눠줄 때 느끼는 그 행복감이야말로 진정한 행복 아니겠어요? 그 행복을 맛보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무한히 나누어줄 때 무한히 기쁘고 행복한 거, 우리 안에 대우주의 법칙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예. 주는 법칙, 나누는 법칙, 사랑의 법칙, 돕는 관계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법칙,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면 행동으로도 나가고 그걸로 인하여 우리는 살게 되는 희망, 살 맛을 느끼고 사는 거죠. 살 맛을. 이런 재미를 좀 보고 살면 좋겠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바꾸어주는 길입니다. 그죠? 나는 옛날하고 똑같은데 내 마음만 바뀌어있다. 그거는 영혼 불멸 사상입니다. 그거는. 내 마음이 바뀌면 내 영과 혼과 몸이 같이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생의 열매를 보면 아는 것이에요. 그 사람 속에 주인이 누군가를 알려면 그 생의 열매를 보면 알지요.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정신으로 살아가면 세상의 임금이 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세상에 사단이 거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사단의 거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걸 받고 나누고 하늘의 법칙에 그 법칙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 보면 그 속에 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고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사람이 벌써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사람을 느껴보면 벌써 맛이 다르다고요.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마음에서 공감대가 일어나요. 아멘하고 또 받아먹고 아멘하고 또 받아먹고 말씀을 받아먹어서 내 마음에 지키게 되면 행동도 지켜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같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열매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 우리의 마음에 진리가 새겨져야 합니다. 그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생하는 생명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신성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어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행했던 이적들을 행하고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행사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거짓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지 몰라.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면 누구의 마음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신성의 품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 안에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합한 것을 품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품성.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합해져서 품성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진리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서 진리에 반응하는 그 감정. 이것이 품성이다. 그 엘렌 G 화이트분이 그렇게 했어요.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이 잘못되고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품성을 이룬다 그랬어요. 명확합니다. 이건 우리가 겪어보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먼저 생각이 삐뚤어지면 감정이 뒤틀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생각이 바로 돌아와야 돼. 그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얼마만큼 다르다 그랬죠?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랬어.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그래 네 생각을 버리라. 네 생각을 다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구 생각대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그분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대소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씀이셨다 그랬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리가 되십니까? 예, 말씀을 떠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면 자꾸 다른 신을 따라요. 다른 영을 찾게 되고 자꾸 다른 존재를 찾게 돼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절대적인 분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영원히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존재하고 계셔야 우리가 존재가 되는,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우리가 그 생명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분이 우리의 죄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다시 아버지와 화목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아버지와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인간이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아버지와 영원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분의 신성의 품성에 들어가고 그분의 신성의 생명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 그 자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다 보면 전부 이런 얘기로 다 풀어져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예. 뭐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다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구약이고 신약이고 보면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 아닙니까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4절에 자 3절부터 읽어야 그리하면이 뭔지 또 알겠죠. 아까 읽고 지나갔으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참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아버지는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죄지은 인간이 죄의 종이 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떤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가를 온 우주 국민들 앞에 사단 앞에 하나님은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십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총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좀 새롭게 일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병 같은 걸 좀 잊어버리보란 말이에요. 병 같은 거 좀 잊어버리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여기 오시면 저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까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좀 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려고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늘의 의를 구하고 그 진리를 구하고 영생을 구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구하고 그걸 구하고 받고 지키고 살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기중이 기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사람 한번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되는 게 소원이에요. 솔직히 저는 이런 사람 되고 싶어. 저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앞에서 제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님 저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제가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일 어느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하는가 저는 말씀을 펴고 읽을 때 제일 많이 기도합니다. 제일 주님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말씀 펴놓고 말씀 읽으면서 계속 주님과 대화하죠. 주님 제 이렇게 되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 가서는 예 이거 무슨 뜻인지 제가 알아요. 이거 제 무슨 뜻인지 제가 이거 경험했어요. 제가 어저께도 욥기서 29장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이런 것도 이렇게 될 수 있어. 제가 어떤 부분을 나는 이게 아직 이렇게 안 돼 있구나. 욥이 고통 중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내가 살았다고 하는 자기 신앙 고백을 막 합니다. 욥이 자기 신앙 고백하는 거 들어봐요. 우리에게서도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 하는 그분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게. 욥이 마지막에 29장 30장 31쭉 나가보세요.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았는지 쫙 자기 신앙 고백합니다. 제가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욥은 정말 그 시대에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나는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도 그 속에 나하고 공감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 그래 맞아 그렇지 이런 거지. 그런데 나는 아직도 못 미치고 있구나.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다 보면 그 두 가지 그런 경험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공감해요 맞아요 저도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아직도 제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못 미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 주님의 말씀하고 내 마음하고 공감을 이루면서 대화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대화에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대화할 재미가 붙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과 대화해보세요. 막 해가 져도 해가 지는 줄 몰라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말씀 앞에서. 저희 말씀 앞에서 기도할 때 가장 진지합니다. 어떤 데는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보면 엉뚱한 나라에 가 있어. 어떤 일에 가 있다고. 기도를 한자 이래 속으로 이래 하다 보면 나중에 다른 일이 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면 그 소리도 나중에 뭐 할 게 없어. 뭐 맨날 했던 거고 뭐 내가 그건데 뭐 할 것도 없어요. 근데 몇 시간씩 뭐라고 찌꺼려야 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찌꺼리고 있는지 몰라.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냥 하나님이 못 알아듣는지를 알고 막 또 고함치고 막 또 부러지고 그러고 있는지 몰라.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기도인가 싶으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참 진지해지고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정말 맞아요. 아버지 이 말씀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저도 이거 맛보았어요. 경험했어요. 제 생애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 마음에도 이런 헌신과 이런 회개가 일어났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집니까? 그죠? 주님하고 얼마나 가까이 대화가 되냐 이 말이에요. 대화. 사람이 대화가 된다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인간이 중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덮어놓으면 재미가 없어요. 사람하고 얘기해봐야 한계가 다 있잖아, 그죠? 사람도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재미가 있겠지만 그 영과 육은 원수가 돼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정 식구들 만나면 뭐 요즘 잘 사나, 애들 건강하나, 사업은 잘 되나, 그럼 끝이라.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이거 참 좋다. 그래. 잘 살고 있네. 만나보면 별로, 그런 거예요. 많이 먹어라. 먹었나. 건강은 어떠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밖에 없어요. 그거 한 시간도 길어요, 그거는. 대화할 게 없어. 친부모 형제를 만나도 대화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끼리 만나봐요. 무궁무진한 대화가 나와요. 왜? 자기 신앙 고백이 막 나온다고. 자기 신앙 고백하고 내 신앙 고백하고 막 만나질 때 굉장히 신나거든. 그 공감대가 거기서도 옵니다. 왜? 그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양쪽에 안에 다 뭐가 있었으니까 동일한 한 진리, 한 영, 한 주인이 존재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무한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 이제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다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에게 형제가 왔다고 그러니까 누가 형제라 그랬죠? 너희 형제가 문 앞에 지금 왔다 그러니까 진짜 형제들, 야고보와 예수님이 진짜 육신의 형제들 왔다고 하니까 내 형제는 누구라 그랬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부모요. 거기에 나의 진짜 부모 형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 만나져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되고 부모가 되고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같이 하늘에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은 우리의 신앙 경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인정하라가 뭐예요? 언제든지 좋을 때만 인정하고 안 좋을 때는 인정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때는 고통스러운 일이 당할 때도 누구를 인정하라? 그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라. 병이 안 나도 그분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사고가 나고 어떤 내 인생에 불행이 와도 그분을 인정하라. 욥이 그랬습니까? 욥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라 이 말이죠. 그 불행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우리는 범사에 주님을 신뢰해야 되겠어요. 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를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너무 좋은 말씀들이죠. 예,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자기 똑똑한 척 자기 꾀를 부리지 말고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도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할 때 뭐도 온다? 건강도 온다 이 말이에요. 건강은 어떤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먹고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몸도 다시 건강 정상으로 우리의 세포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지요. 변질된 세포들에게 창조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정상세포로 바꿔주시고 병든 세포를 잘라내고 정상세포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복구 작업을 해가시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제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해요. 뭐 다 읽어보면 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여러분 이런 중심을 잡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성경이 어떻게 읽혀지나. 그리고 이제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하실 때 뭘로 치료하셨죠? 전부 말씀으로 일하셨어요. 말씀으로. 귀신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안전병이도 말씀으로 걷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죄인도 전부 말씀으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가 뭐 되기를 뭐 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내 믿음대로 되라 봐라. 예수님은 전부 말씀으로 사람을 불러내기도 하시고 데려가기도 하시고 양식을 주시기도 하시고 살게 하시고 변화를 시키시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은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십니까? 베델 수양원에 와서 여러분이 두 가지 음식을 꼭 얻어 먹어야 되는데 하나는 어저께 우리가 치유식 몸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치유식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그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그렇게 꼭 먹어야 되겠지만 우리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영과 혼과 영과 혼과 그 다음에 몸이 있단 말이에요.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위해서도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먹어야 되지만 우리는 영적인 지적인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고 지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배우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받아먹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치료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받는 거 일시적으로 도움이 돼요. 일시적으로. 그거 다 요법들이니까. 요법은 항상 일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 괴로울 때에 좀 위로 얻으려고 어떤 요법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신앙도 요법으로 사람들이 많이 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생명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건강 회복, 마음의 회복, 인생의 회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 먹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기회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그거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찾고 읽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나요? 예, 그렇게 하세요. 세상 거 갖다가 자꾸 시끄럽게 풀어놓지 말고 다 여기서 한을 풀어놓으려고 하지 말고 시어머니 남편 자꾸 욕하지 말고 누구 그런 거 말하지 말고 그거 할 겨를이 어디 있냐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거 하고 살다가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그거 왜 또 하고 있냐 말이에요. 여기 와서 왜 또 하고 있어?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고치신다고요? 누가? 만드신 분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만드신 방법을 똑같이 만드신 방법대로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고치셨지요? 말씀으로 어떤 방법으로 고친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지요? 말씀으로 창조 사업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창조 사업을 이루셨어요. 오늘날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길도 똑같은 길입니다. 말씀으로 재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 찾고 만나고 거기서 생명을 얻고 일어나십시오. 이것이 지금 통증을 느끼고 절망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처방, 확실한 처방. 이 처방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을 살리는 처방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서의학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다 그 말씀을 먹고 변화되고 치료된 얘기들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이런 감정들을 여러분에게 맨날 얘기 들려드리면 그 얘기만 하다가 끝나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그 원리를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성서의학을 읽고 집에 가서도 읽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또 감정도 들을 수 있는 참으로 희귀한 환자들이 병이 치료되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할 때 그게 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그들이 베델 수양원에 와서 뭘 받아 먹었나 이 말이에요. 그들이 여기에 와서 받아 먹은 게 딱 두 가지 음식 아닙니까? 건강식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음식도 제대로 못 받아 먹고 있으니까 병들어 죽을 수밖에 더 있어요. 영생도 잃어버리니까 건강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죽기까지 이렇게 된 것은 두 가지 음식을 제대로 안 먹어서 그래요. 운동 좋지요. 좋은 공기도 좋고 햇빛도 쬐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사는 그걸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다 줘놓은 거예요. 그냥 햇빛에 나가면 다 받는 거예요. 그거는 다 무한히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 마시려고 애 안 써도 들어오고 있어 지금도. 그러나 우리가 꼭 찾아서 바로 먹어야 될 게 두 가지 음식이에요. 두 가지 음식. 우리의 몸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 치료제가 되는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우리 인간이 원래 우리의 것을 회복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속의 목적이요. 반면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교육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거 위해서 태어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하고 이것을 이루고 우리는 회복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이 목에 메고 마음에 새기고 항상 볼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 간직하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식들을 아버지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곳에까지 보내주신 아버지의 자녀들 한 사람도 그저 돌아감이 없게 하시고 이 귀한 진리의 빛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